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체에서 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니 우리의 싸움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게 됩니다. 죄는 밖에서 유혹해서 오는 죄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서 죄를 드러내는 것도 있습니다. 음란이나 탐욕이나 거짓말, 교만 이런 것은 우리 안에 있죠. 주님은 이 밖에서 오는 유혹, 그 죄보다도 사실상 우리 안에 있는 죄들에 대해서 주의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영역을 견고한 진으로 설명합니다. stronghold, 아주 강한 요새와 같다라고 말하죠. 그 견고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 진지들은 육신의 무기로는 무너뜨릴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우리 안에 견고한 진 배후에 영적인 공중작은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이 뒤에서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심령 속에서 어떻게 견고한 진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강하게 조종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요새화된 견고한 성이다라고 말하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 그 다음 절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 견고한 진은 마음속에 감추어진 요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영역을 흔들고 조종하죠. 그 요새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스스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적하기 전에는 잘 모르죠. 어떤 위기에 봉착하기 전에는 잘 모를 수 있는 그 내적인 생각 영역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론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교만의 영역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면 그래서 그런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생각의 영역을 먼저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의 세계 속에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 놓죠. 파괴적인 생각을 심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을 심어 놓으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됩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사탄이 첫 번째 타겟은 생각의 영역입니다. 마음의 영역 속에 있죠. 그래서 처음에 하와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 놓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지 않아.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말했는데 사단은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먹는 순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하와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그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잘못된 개념 속에서 또 다른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 하기 전에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감정을 갖도록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자 하는 탐욕이 그 안에 생깁니다. desire. 그런 감정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그런 감정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감정은 잘못된 행동을 유발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합니다.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나무를 딱 먹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까지 그것을 전해주죠. 이러한 방식으로 사단은 생각을 침범해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나쁜 감정을 일으키게 하고 잘못된 감정 속에서 잘못된 행위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시키죠.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물건을 훔칩니다. 술에 중독됩니다.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하게 합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생각 속에서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잘못되고 파괴적인 요새가 우리의 생각의 영역 속에, 내면의 영역 속에 점차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점점 스트롱하게 되는 거죠. 딱딱한 땅이 됩니다. 강팍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강팍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들에게 기본적인 7가지 필요들을, 욕구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7가지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보여주면 첫 번째 존엄입니다. 인간이 가치 있는 거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이 소중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죠. 다스리게 하셨죠. 세 번째는 축복과 필요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필요들을 채워주셨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안전케 하셨어요. 바운드리를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안전케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면서 의미 있는 생활을 하게 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유와 경계를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경계를 주셨어요. 바운드리를 주신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바운드리가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친밀한 사랑과 교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늘 만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바운드리 안에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배우자를 주셨고 또 자녀를 번성케 하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기본 욕구들을 하나님의 계획의 범위 안에서 누리고 안에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범위 밖에서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거역함으로 그것을 누리려고 할 때는 그때부터 우리 안에 강력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요새들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그 영역을 통해서 우리를 파괴시키고 관계들을 파괴시키고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요새를 강화시키고 조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순응하며 살아가도록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Disturbing the gospel.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죠. 두 번째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두 가지 평행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과 16장입니다. 4장에서 마귀,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그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 어떻게 하죠?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러면 네가 평안하게 되고 내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도 네가 충분히 먹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생각의 영역을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영역을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방어를 하고 대면을 하죠. 두 번째 뭐라고 말하죠? 네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안전케 할 것이다. 그때 이 사단의 생각의 영역을 예수님은 오히려 보시고 네가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한도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생각 속에서 공격해 오지만 예수님이 방어하죠. 세 번째로는 높은 곳에서 모든 만물의 그 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를 주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생각의 영역 속에서 침범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 평행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요, 세이비어,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 흡족하셨어요. 놀랍도다. 그래서 너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정말 원하는 그 진정한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 역사를 너를 통해서 이루어놓겠다. 얼마나 축복된 말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베드로도 행복했고 예수님도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때 두 번째 평행 구절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첫 번째 마귀에게도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했고 이제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똑같은 말을 사단에게도 했고 베드로에게도 했습니다.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처음에는 사단에게, 그 다음은 베드로에게 말이죠.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탑 3명의 제자 중에 그 중에 탑인 베드로에게 어떻게 사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조금 전에도 이렇게 훌륭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들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시고 역사하실 그때에 더더욱 우리는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해요. 사단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수제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인간 중심적으로 굳어진 그 요새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분명히 보여지는 예시의 말. 사단은 우리 삶 깊숙이 뿌리내린 인간 중심의 일만 생각하도록, 또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곳에 요새를 세워놓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체적,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준다고 생각하게 하죠. 떡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행복해 주게 해야 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죽으면 안 돼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미워해서 이렇게 한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따스한 말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선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편에서 선한 말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악한 말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때때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중에 아마도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사단은 나에게 별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도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부하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또 엄청난 사랑을 누렸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러나 어느 순간 그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대답할 때 오히려 예수님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큰 꾸중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은 이 영적인 요새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지적하기 전에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떤 위기에 처해지기 전까지는 내 안에 그것이 있었던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위험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요새를 어떻게 우리는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0장 3, 4절 우리 처음에 읽었던 부분들을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영적인 요새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더 스트롱하게 나타날 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두 가지 요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과 두려움이라는 요새가 있어요. 안전과 두려움이라는 요새가 있습니다. 자꾸 안전해지기 원해서 어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폭로하지 못합니다. 두려워요. 뭔가 두려워요.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 퓨처가 불안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은 믿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는데 다 맡기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돼야죠.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지면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서 더 나아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두렵고 불안해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죄악에 번영했던 그곳, 노예 생활했던 그곳,
비록 그러나 그곳에는 안전했다는 거예요.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돌아와. 자꾸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하는데 뒤로 물러섭니다. 이것이 안전과 두려움이라는 요새이죠. 자꾸 세상에 정착하려고 하고 세상에 집착하려고 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가야 하는데 거기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딱 과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체험했어요. 순간순간 체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조금만 또 어려워지면 또 과거로 돌아가요. 그것이 더 안전하다고 하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의 날마다 만나로 공급했던 것들은 잊어버리고 순간 또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게 뭐냐면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가르쳐주신 것이 뭡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을 그곳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확신찬 말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경제가 힘들고 아무리 관계가 어려워져도 하나님은 나를 확실히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베푸실 것이야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아요.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또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좀 어렵다고 실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하는 확신이 있다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요새가 있어요. 그것은 반역과 교만의 요새입니다. 반역, against, 어떤 pride라는 요새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무지했습니다. 많이 성경 공부도 했고 또 신학교도 가서 신학 공부도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목회자로서 또 신학 공부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요새가 내 안에 있는 줄 몰랐어요. 언제까지 몰랐냐면 결혼하기 전까지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알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알았어요. 그 전에는 어느 누구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내 안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사단은 자꾸 그러한 내 안에 있는 요새들 거부하고 반역하고 교만하는 그 요새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어쩌면 이러한 요새가 있는지 몰라요. 누가 가장 많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거역하고 반역하는 교만한 이 요새들을 누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을까요? 목사?
목사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누구일까요? 자식? 자신? 많이 좋아지네요. 또 하나님? 아니요. 아내나 남편. 아내와 남편. 전 그게 맞다고. 저 하나님 잘 믿었거든요.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았거든요. 제가 그것을 발견할 때는 제 아내로부터 발견했어요. 대판 싸움에서 발견했어요. 내 안에 이게 있구나. 엄청으로 제가 공격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거부하고 교만한 이 요새가, 강한 요새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잘 알게 되었어요. 아마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가족 식구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1에서부터 10 해가지고 점수를 먹여달라고 부모부터 또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부모나 형제들은 조금 낮은 점수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아마 배우자는 높은 점수를 줄 겁니다.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점수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이 반역과 교만, 고집셈, 이것은 다양하게 표출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분노로 표출해요. 어떤 사람들은 삐집니다. 삐짐으로 표출해요. 말하지 아니하고 고집 부리는 것도 강한 분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에게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통제적이야, 당신은 정말 강압적이야, 당신은 정말 권위적이야 라는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안에 이러한 요새가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되게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서야 그 문제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때는 정말 큰 대가를 치러야 할 때입니다. 이 통제적인, 이 강압적인 이런 요새는 종교적인 마인드 안에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되게 완고하죠. 교리적입니다. 이론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변화와 새 개념을 거부합니다. 거만하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는 너보다 나아. 내가 배운 건 너보다 더 출중해. 그래서 조금만 자기의 의견과 반대되면 화를 냅니다. 자기의 결함을 인정하기 싫어하죠. 잘못했다는 말들을 안 합니다. 관계보다는 어떤 규칙들을 더 좋아해요. 규칙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삶이 내 방식대로 전개되지 아니하면 내적으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하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상대방에 대하게 되죠. 누군가 나를 실망시키면 화를 내게 되죠. 혹시 이런 부분들이 나의 모습이라고 느껴진다면, 나의 배우자의 모습이라고 느껴진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통계적인 요소를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설교 때 많이 인용하는데 야곱입니다. 야곱은 사실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러한 요새들이 길러졌어요. 어머니가 더 두려웠습니다. 어머니가 더 자기의 야곱의 형인 에서만 축복받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좀 뒤처질까봐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속임수를 가르쳐 주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장자권을 빼앗아 와라. 두려움 때문에. 또 하나님의 권위들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이삭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거짓말을 해서
그것을 탈취해 옵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는 그 통계적인 요소가 점차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이 통계적인 그 요새들을 무너뜨리기 원하셔서 어디로 가게 하냐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삼촌 라반이 더 통계적인 요새가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바운드리 안에 모든 게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7년 만에 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데리고 갈까봐 거짓말로, 더 큰 거짓말로 어떻게 하죠? 언니인 레아를 먼저 줍니다. 속임수를 당하죠. 그 통계적인 요소에 그는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겠죠. 결국 14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레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그의 통계적인 요소가 주님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더 통계적인 그 요새를 무너뜨리고 결국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향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에서와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에 잘 보는데 이게 한번 무너지면 완전히 무너져야 하는데 완전히 안 무너졌어요. 자세히 보니까 옛날 성품이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통제적인 방식에 따라서 3분대로 나눕니다. 1차, 2차, 3차. 자기가 제일 앞에 가서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자기는 제일 뒤에 갑니다. 그리고 종들이나 어떤 그 동물들 앞에 놓고 형님이 분노해서 공격당하면 먼저 죽어도 된다 이거예요. 자기는 빠져나오겠다는 거예요. 그 통계적인 요소가 그런 교만하고 그런 자기를 붙들고 있는 어떤 강한 것이 자리 잡아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거기 뒤에 서는 거죠. 하나님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한밤중에 그를 불러내죠. 약복강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환덕뼈를 내려치죠. 강력한 스트롱홀드, 그런 통계적인 요소를 하나님이 내리칩니다. 그래서 절뚝절뚝거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기억하라고 절뚝거리면서 그렇게 그 밤을 지냅니다. 하나님의 리더들을 봤을 때 저는 이런 요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내리침이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그들은 감사하게 여기고 더 반역하고 교만한 그런 스트롱 요새들이 없어짐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고백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내적인 질병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자신이 바라는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죠. 우리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요새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디로부터? 나로부터. 나의 가족까지. 또 나의 공동체까지. 나의 이웃까지. 잭슨빌, 전 세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형성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이런 강력한, 스트롱한 그 요새들을 분명히 파악하고 그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것은 인간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으로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해결시켜 줄 수 없어요. 인간의 의지로도 안 돼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안 변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한, 견고한 요새를 깨뜨리십시오. 예수님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단을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영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사용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고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가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러 쫓은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이 똑같이 자기들도 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마귀들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는 예수님을 아는 자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자예요. 예수님과 연결된 자예요. 전기가 코드와 연결되면 빛을 발하여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영적인 대면을 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건강케 하시고 교회가 부흥케 됩니다.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전과 두려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반역과 교만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영적인 세력을 담대히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생각 속에 들어올 때마다 대면하십시오. 아니야, 더 이상 나는 너에게 속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야. 물러갈지어다. 생각에 들어올 때마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주셔.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안전에 의지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 의지해. 나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아내와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사랑할 거야. 더 이상 나의 방식으로, 나의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로 인내하면서 그들을 보듬어 줄 것이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 하나님 물러갈지어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얽매이는 사람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부터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 생각이 영역으로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검이래요. 이 검이 있어야 사단과 싸울 수 있죠. 영적인 세력, 우리를 두려움으로 오게 하고 우리를 반역케 하고 우리를 고집스럽게 만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찌릅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심하게 다투었어요. 아주 심하게 싸웠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영적인 리더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심하게 싸웠어요. 거역하고 교만에 차 있었어요. 통제하는 거죠. 내가 나를 이렇게 공격해?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한 생각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앞에 너무 깜깜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게 뭘까요? 왜 나의 아내는 나에게 이렇게만 할까요? 내가 뭘 잘못했죠? 오랫동안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발견이 되지 않은 거예요. 원효가 집사님은 자기 스스로가 안다고 하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 난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는데 나를 찌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말씀. 내 안에 이러한 거역하는, 통제하는 강압적인, 권위적인 부분이 있어.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아내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렀어요. 그때 알게 됐어요. 아, 내 안에 이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많은 남성들에게 이런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위에서부터 전수되는 겁니다. 이 야곱도 어머니로부터 전수된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도요, 어떤 강력한 요새들은 이 위에서부터 전수됐어요. 어떤 깊은 상처 때문에 전수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딸이 어떤 깊은 상처를 받으면 자기 사랑하는 남편도요, 깊이 신뢰하지 못할 거예요. 대부분 그렇대요. 어느 순간에 가서는 거부하고 언젠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그런 강력한 거부하는 것이 있어요. 더 깊이 신뢰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내적 안에서 깊이 강하게 자리 잡은 것이 있어요. 딱딱한 것이 있어요. 강팍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부드러워져야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한 게 성품인데 어느 순간에 딱딱해요. 강팍해져요. 바로처럼. 딱딱한 땅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스스로 통제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너져야 해요. 그것이 무너져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마음껏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신다면 깊이 자신을 들여봐 주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찌르시고 오늘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막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 찌르기 전에 나를 찔러야 돼요. 그 상대방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능력으로 말할 때는 더 상처가 커지고요. 그 요새가 더 깊어지고 강해질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향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언젠가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강하게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요. 제가 놀라운 것은요, 지난 부흥회를 놓고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흥회 때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5분 동안 여러분 많이 기도했죠. 제가 그리고 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성도들과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기쁨을 누렸어요. 그 중에 저를 정말 기쁘게 하고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강압적으로 이 영적인 요새들을 무너뜨린 분들이 있습니다. 2명한테 들었어요. 이 마지막 날, 부흥회 때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나하고 오랫동안 그 미움의 관계에 있는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해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안전과 두려움을 무너뜨렸어요. 그 요새를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반역과 어떤 자기만의 어떤 통제하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요, 그 상대방에 있는 그 요새들이 무너져서 같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허그하고. 그래서 정말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시원기가 이래서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류를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가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시원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